오늘 하나님 말씀 영생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란 말씀으로 함께 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개혁신앙을 가졌던,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졌던 화가였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믿음의 화가이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빛의 화가 렘브란트. 그런 렘브란트는 그의 인생에 걸쳐서 무려 850점이나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림을 남깁니다. 85점이 아니라 850점을 그의 인생 가운데 남겼어요. 850점이라는 수치는 한 사람이 적어도 한 달에 2점 이상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많은 양이죠. 어떻게 그런 렘브란트가 그의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그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러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 렘브란트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라는 작품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려오신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특징이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빛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어두움으로 그리는 그런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렘브란트의 그림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나오게 돼요. 그 빛이 닿는 사람들도 같이 환해집니다. 이 작품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의 제자와 한 명의 노인과 한 명의 청년, 그 빛에 반사되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지금 그림에서 사다리 오른쪽에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남자, 이 남자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는 수식어가 그의 삶에 따라다니는 제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노인이 나오죠. 아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흰 수염의 노인이 나옵니다. 흰 수염을 갖고 있는 노인이 보이죠. 그 노인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남자였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그 전과는 180도로 바뀌는 그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노인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죠. 이 니고데모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거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는 70명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지위였어요. 유대인들을 통틀어 딱 70명만 사법권을 주는 그러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묻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 이 영생의 문제에서 갈급함을 갖고 있던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는 그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 영생에 대한,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정말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니고데모를 지금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또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됩니까?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였습니다. 이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중생의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중생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된 자가 회심,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붙드는 말씀이죠. 소망으로 붙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생이 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정치적 혼란,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혼란이 있습니다. 좌우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다 사실은 각자의 소견대로 충돌하는 그런 정치 지형인 거죠. 경제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험도가 높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죠. 모든 영역이 지금 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도대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 핵심에, 모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에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적인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하가 문제가 아니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한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지금 싸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 얻은 백성으로 보호하고 계신 거고요. 사단은 어떻게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이 지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 얻는 것과 천하를 바꾸실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 못 간다고 해도 천하를 얻으면 좋다, 이렇게 그 천하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그 영생의 소망이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천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흔들리면서부터 이렇게 또 파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불확실하니까 우리의 믿음마저 불확실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큼 그런 진짜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을 정말 찾기가 어려운 불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가 최근에 보니까 카톨릭과 감리교와 정교회가 구원론을 일치시켜버렸어요. 세계적으로.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죠. 카톨릭은 정확하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카톨릭의 뿌리가 아니라 카톨릭을 이교로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카톨릭의 행위 구원을 제거하고 1517년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죠. 근데 지금 이때쯤 오니까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하나로 묶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넓게 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천주교와 정교회와 감리교와 다 연합한 일치시키는 구원론을 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성과 미혹으로 가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영생의 주님만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주님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야. 많은 구원이 있는데 주님에게도 구원이, 이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에게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잖아요. 저는 우리가 한 명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혹 아직 주님을 정말 그렇게 모른다면 중생의 역사,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친척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또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사실 이제 저희 집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사 와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었는데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이제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옷 정리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사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구들도 이제 좀 새 것들, 그전 가구가 없었어갖고 옷장부터 해서 새 것들을 놨는데 옷 정리를 하다가 옷장을 열었는데 옷 하단에 이불 놓는데 이불을 이제 들춰내 보니까 곰팡이가 거기에 이불장 하단부터 해서 새 장롱입니다. 이번에 산 장롱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죠. 통풍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겨울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곰팡이가 전체를 이렇게 다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면서도 몰랐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정리하려고 봄을 맞아서 이불 정리하려고 이불을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불 뒤로 다 곰팡이가 이제 쓸었던 거예요. 큰일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이틀 동안을 저희 사모가 엄청 고생하면서 다 이제 다 빨고, 곰팡이 있으면 다 빨아야 되잖아요. 옷도 다 빨고 이불도 다 빨고 다 싹 정리를 했어요. 이 곰팡이는 뭡니까? 누룩입니다. 누룩이야.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곰팡이가 퍼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곰팡이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곰팡이가 있음을, 누룩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 누룩들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바로 보고 제거하게 되는 은혜 있게 소망합니다. 이 누룩은 우리 행실에 붙는 게 아닙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행함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럴듯하게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룩이, 그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누룩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마음의 누룩으로부터, 믿음의 누룩으로부터 그런 거짓된 행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한 믿음은 누룩입니다. 이건 시대의 누룩인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과 감리교와 정교회와 지금 NCCK도 신앙과 직제일치를 카톨릭하고 맞춰버렸죠. 이렇게. 이것은 오늘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9개 교단이 지금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정말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완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작은 누룩이었지만 처음엔 이제는 큰 누룩이 되어서 온 사방에 곰팡이가 맺힌 것처럼 그렇게 다 삼켜버리고 있는 형국 가운데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누룩을 발견하고 곰팡이를 발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옷장에 그 곰팡이가 가득하다. 그럼 반드시 그것을 빨아내야 되는 겁니다. 곰팡이 묻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없다고요.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서 분명한 이 누룩들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불확실한 누룩들을 다 제거해서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생명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셔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불확실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물론 대중한테 나가셨던 적이 있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최소 10,000명 이상의 그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중과 교제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대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한 영혼과 교제하시고 한 영혼을 만나주시는, 그에게 정말 주님 그 안에서의 누룩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의 10장까지는 다 그 얘기입니다. 대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구원 얻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온전케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요한복음 10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혈통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처음부터 중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의 양인 자들,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이 선언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선언하시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9장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 뜻이라는 단어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거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거다. 주님의 양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거죠. 할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해요. 그 믿음이 사그러지고 그 믿음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다 불확실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마저도 다 깨져버린 형국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를 쭉 한번 살펴보면은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전화 사건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은 2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시기에 앞서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2번 주님이 시작과 끝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전이 되신 거죠. 그 성전의 누룩들을 다 제거하신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집, 주님의 거룩한 전, 그 믿음의 집을 정말 누룩처럼 번져있는 그런 상과 막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뒤집으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신 거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냥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 없죠.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소망하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확실한 영생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 노인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는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남편이 5이었던 한 여인, 수가성에 버려진 동네에 사는 남편이 5이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러 가신 거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상황과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실제적인 남편이 5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남편이 5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고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네가 지금 다른 남편을 붙들고 있는 것은 목마르기 때문이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된다. 샘물이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내 말을 믿느냐?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여자에겐 구원이 임했죠. 남편이 5이었고 버려진 동네에 버려진 여인의 이방 여인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여인이지만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5장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이죠.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원하는 자였어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누구나 거리껴 하는 자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누구나 피해 다니는 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가족도 피하게 되는 자예요. 혼자 있는, 홀로 된, 육체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자는 내가 원하는 자다라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병자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 병자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합니다.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은혜가 또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영육을 고쳐주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 주님이시죠. 그러나 반면에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나오죠. 대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지만 주님은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구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영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묻지만 주님은 영혼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그가 누구든 다 내게로 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견인,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이 대중, 그죠?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냥 표정만 따라갔던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66절이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정말 믿음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구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안 떠났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물어봤잖아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 떠난다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기대와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사실은 다른 것을 붙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마치 우리가 붙드는 것이 누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만이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정말 믿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도 떠나가고 많은 사람도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역사를 참여한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한 영혼과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겉에 어떤 기적과 표적 정도만 만난 대중의 차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두 그룹 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던 대중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후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에, 영생의 주님을 만났기에 생수의 강물을 그가 주시는 줄 믿고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영생의 주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과 38년 된 병자와 니고데마와 같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 배에서부터 이제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는 이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남편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가진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우리는 거해 있으면 되는 거죠. 이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됩니다. 그 모든 죄의 멍에가 깨지는 거죠. 그 멍에를 깨뜨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맹인을 찾아가세요. 소경된 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맹인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이죠. 그런데 그 맹인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 맹인이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막 증거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맹인을 다시 한번 찾아가세요. 3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맹인을 쫓아낸 겁니다.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그때 맹인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내가 믿습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영생의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러나 이 세상의 관원들과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다른 것을 붙들고 가는, 마치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맹인 되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주님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이처럼 내 양은 38년 된 병자는, 맹인은, 니고데모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 확정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10장 22절에서 29절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다른 제자들과 오병이를 경험하고 떠나갔던 많은 무리들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빼앗기죠. 왜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다 빼앗긴 겁니까? 왜 시대가 다 시대의 묘역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죠. 주님의 언약은 만세반성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무엇도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강도가 그것을 다, 우리 보화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누룩 하나가 퍼져서 결국에는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나의 자녀들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끝까지 단단하게 붙들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냐?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냐?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니까 다 지금 혼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 부딪혔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니고데모 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딱 70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2명이나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특이한 거는 나머지 병자들, 정말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는데 이 니고데모와 다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한 명은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가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을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원이다. 그 부자 청년은 관원이다. 그 당시 관원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사법권이 그에게 있어요. 그 관원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관원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이 물은 것과 똑같은 걸 물어본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을 지금 부자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시는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냐? 그 부자 청년은 마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것으로 그가 성경에 더는 나오지 않죠.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은 지금 렘블란트가 그렸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에서 요한과 니고데모에 이어서 가운데 서 있는 인물, 예수님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인물이 렘블란트가 그린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죠.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하여 70명 중에 2명 예수님을 만났던 산헤드린의 공의회 회원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 청년,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렘블란트가 정말 하나님을 알던 자였죠. 개혁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주권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렘블란트가 그 대표작을 그릴 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을 그리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를 찾아온 니고데모, 주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신학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근심하며 떠나가는 자 같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주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청년 아리마대 요셉, 믿음으로 왕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지만 정말 두려워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안에 믿음이 주어진 자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거둡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를 찾아왔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 왕의 장례식, 그죠? 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두 사람,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 아리마대 요셉. 이때 이들이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인데 이게 100파운드쯤 됩니다. 당시에 개인의 장례식은 1파운드입니다. 그냥 개인의 장례식에는 1리트라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왕이 죽었을 때는 정확하게 100파운드, 100리트라가 필요해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은 겁니다. 메시아로 믿었다고요. 영생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맹인, 죽은 나사로, 부자 청년, 아리마대 요셉. 영생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